요즘에 그 전 세계가 굉장히 시끄럽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만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그리고 뭐 러시아가 처음에는 뭐 3일이면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안 끝나죠. 이제 그냥 둘이만 싸우면 벌써 끝났을 텐데 그 우크라이나 뒤에서 그 뭐 유럽 연합이 도와주고 미국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 할 텐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하고 뭐 그 팔레스타인과 그 뒤에 있는 이제 뭐 이슬람권의 국가들이 계속 싸우고 있고, 그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끝난다 하지만.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도 이제 뭐 일단은 휴전 상태에 있지만은 또 언제 또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심란한데 지금은 또 갑자기 무슨 일본하고 중국하고 으르렁으르렁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죠. 처음에는 이제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 붙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그 여자 총리분이 돼갖고 뭐 다카시 뭐 사회난가 하는 분이 그 국회에서 대만이 만약에 유사시라는 게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면 일본이 개입해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이제 군인들을 자극하게 됐죠. 그런데 중국은 이제 지금 그 국가 내적으로 굉장히 시진핑 주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 물러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래갖고 불만이 많아서 대개 전쟁을 보면은 푸틴도 그래 전쟁했다는 말이 있어요. 국가의 내적으로 이제 막 불만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그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쳤다. 그러면 전 국민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면 되니까 관심이 이제 전쟁난대로 다 가면서 자기에 대한 불만이 약화된다. 실제로 푸틴 전쟁 일으키고 인기가 엄청 올라왔다고 그래요. 또 경제도 뭐 무기 만들고 하면서 살아나고 그런 이유인데, 이제 중국도 뭔가 자기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그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대만을 침공함으로써 그걸 해소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나서주니까 속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뭐 거의 아마 외교 역사에 그런 말은 없었을 텐데 중국 그 오사카인가 하는 그 파송받은 총회사가 일본 여자 총리 목을 따겠다,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 망언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무서운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발칵해가지고 이제 오늘 전쟁이 나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을 때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여자분이 뭐 자기 혼자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소위 그 극보수라고 하는 이제 800만 명의 이제 일본 회의라는 극우 성향의 이제 사람들인데, 일본은 그 사람이 이제 아베 총리 뭐 자민당 거의 70년 가까이 한 번만 바뀌고 거의 자민당의 그 정치가들이 이제 일본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를 지지하는 핵심 세력이다. 핵심 세력. 그래서 이번에 그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여성이 처음으로 총리가 됐는데, 이분이 또 그 중국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갑자기 또 한국에 대해서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총리 되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뭐 억제를 해야지 한국이 말이야 기어오른다. 그런 말도 그 정치가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얼마나 그 다른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냔 말이죠. 그 기어오른다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또 독도는 뭐 70년부터 자기네들 건데 뭐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독도를 공격하겠다. 몇 시간이면 뭐 끝낸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독도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엔 또 대만이 민감한 부분이고, 근데 그걸 두 군데를 다 건드렸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해볼 테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센카쿠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과 대만과 일본 사이에 있는데 중국하고 훨씬 가까워요. 일본에서 멀고. 그러면서 그건 원래 우리 거였다. 내놔라. 그리고 더 나가서 오키나와도 원래는 그 독립국입니다. 옛날에. 근데 일본이 그걸 강제 점령하고 있거든요. 식민지 상태에서 그들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그것도 오키나와도 우리 거다.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혹을 뗄려다 붙이는 격이 됐는데 과거에 3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중국보다 경제가 한 3배는 이제 많았다고 그래요. 힘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중국 경제가 일본보다 4.5배가 더 많다고 그래요. 이제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또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에는 일본한테 상대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국민 1인당 소득도 일본을 넘어갔고 전 세계에서 평가하기를 강대국 순위에서 일본을 앞섰단 말이에요. 우리가 6위, 5위, 4위까지도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에 붙는다 그러면 일본 우리가 3시간 내면 끝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전쟁 나면 이제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 전범국이거든요. 2차 대전. 평화헌법에 의해서 비행기도 있고 무슨 자위대도 있고 군함도 있지만 미사일을 못 만들어요. 미사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근데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미사일이 많죠. 둥펑이냐 뭐냐 대륙간 탄도탄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그런데 일본은 미사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요즘에 미사일 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렸죠. 그래서 엄청난 미사일이 있습니다. 특히 천무 같은 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그런 게 무지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또 폭탄도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어떤 외국 장성이 놀랬다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보관된 게 700만 발이에요. 700만 발.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지. 근데 700만 발만 해도 전 세계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다 합쳐도 700만 발이 안 된대. 또 있었던 것이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유럽에 있던 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면서 갖다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군인 장성이 한 얘기, 야, 한국은 3차 대전 이렇게 하고 전 세계를 싸워도 그게 싸울 만할 정도의 군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건 자살행위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한국보다도 이제 밀리고 특히 이제 핵잠수함 기술 주고 핵무기 만들어도 된다는 그런 정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또 경제력도 한국보다 뒤진다 그러고 중국보다 훨씬 뒤지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했는데 특히 그 일본 해이라고 하는 그 극우 세력들 그들은 아직도 그 2차 대전 때 중국을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고 한국을 점령했었기도 하고 식민지 했었기도 하고 이런 옛날에 추억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추억에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서. 그래서 감히 어디 중국 우리한테 말이야 덤빌려고 그래요. 한국 따위가 우리한테 이런 식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엄청난 이 일본에 대한 자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그 여자 총리는 자기 자신의 얘기보다는 그들의 그 바램, 극우 세력들의 바램을 이제 대변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 총리를 야, 할 말 하고 살자. 일본의 자존심을 세워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적으로는 엄청난 인기가 있대요.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전쟁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전쟁 나면 이제 애매한 거죠.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전쟁이 나면
일본하고 이제 중국이 꽤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인구가 한 1억 3천, 한 4천만, 뭐 많이 잡으면 1억 5천만 되고 중국 뭐 10배나 되니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전쟁 나면. 근데 이제 서로 그 센카쿠라고 하는 그 섬을 두고 지금 뭐 대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서 또 포를 하나 쏜다든지 총을 쏴서 누가 자국민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촉발이 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막 응얼응얼 하는데 정말 총 한번 쏘면 1차 대전 때도 그게 오스트리아인가 거기 이제 황태자가 갔는데 어떤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황태자를 총을 쏴서 죽였죠. 그러면서 1차 대전이 벌어진 거니까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하도 전쟁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전쟁 없을 때 이제 평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쟁이 뭐 큰 문제인 줄 생각했는데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세 군데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고 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서 뭐 유리한 점도 있어요. 뭐 일본으로 가든 그런 그 관광객이 한 50만 명이 지금 한국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한국으로 다 몰리고 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전쟁에 휘말리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기도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게 서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나라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나 개인의 미래도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 많은 사람이 다 기도하면 좋은데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데 엘리야를 보면 혼자 기도해도 돼요.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그래서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아니 뭐 국제적인 관계가 개인 하나가 기도한다고 되냐. 된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 엄청난 사건이죠. 세계적인. 그 기도한 사람은 딱 하나예요. 모세 하나입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한 거.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 주세요. 기도. 그래서 제가 가끔 뭐 기회 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신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태풍하고 엄청난 비가 장마가 우리나라는 비켜가요. 신기한 거죠. 그건 세계의 기상학자들이 신기하다는 거야. 아니 왜 한국은 안 가지? 그 일본으로 넘어서 한국으로 오다가 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돌아요. 돌아가지고 동남아시아로 간다고. 중국으로 가고. 그래서 엄청난 거기에 뭐 폭우를 쏟아놓고 태풍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올 때쯤 되면 기가 다 죽어가지고 그냥 산들바람처럼 해서 오거든요.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돼. 한두 번 빼놓고는. 한두 번일 때는 아마 우리나라가 죄를 많이 져서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기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후를 이렇게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쁜 공기가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그것도 신기하게도 그 어떤 구름이 형성되어서 막아준다는. 요즘 안 오잖아요. 평소 같으면 지금 밖에 못 나갈 거예요. 뭐 마스크 쓰라 미세먼지가 어떻다는데 몇 년 전부터 안 옵니다. 가을 하늘이 맑은 이런 가을 하늘 옛날에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시 계신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도 역시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고서는 뭐 하늘에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쉽거든. 어떤 기류를 형성하면 거꾸로 되돌아간다고.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주세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제가 그 근거를 찾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뭐 과거에 했지만 잊어먹었을까 봐 말씀드리면 그 전쟁을 하나님 막아준 뭐 예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붙들고 기도하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갈라 주실 때
그때 그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잡으러 왔거든요. 그럴 때 모세하고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그 구름 기둥, 아니 불기둥, 뭐 낮에는 불기둥으로 보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면은 성령의 기둥이, 성령의 불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다가 뒤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를 딱 큰 방패처럼 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그런 사이에 반대편 동편에서부터 성령이 역사를 해서 바람이 불어갖고 이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제가 이 전쟁 나면 큰일인데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제 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쏴도 문제고, 특히 이제 성남도 안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남 공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공격의 대상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떨어질지 모르지. 이제 떨어지면 거기 사람들이 죽는 거니까요. 또 이제 만약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또 미사일을 쏘면 어디 떨어질지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나서는 안 되는데, 이걸 가만히 앉아 있어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세요. 우리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 나는 괜찮겠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구든지 그 미사일이 떨어지면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태풍은 하나님이 많이 막아주고 계신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죄를 덜 지어야지,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 떼버리면 그냥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태풍을 막아달라고, 그동안 막아주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또 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 오염된 공기를 막아달라고, 그때 엄청난 호흡기 질환이 많으니까 그 많이 막아주고 계시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제는 그 둘보다 더 무서운 게 전쟁인데 하여튼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뭐 70년 전에 $67,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뭐 35,000달러니 하면서 이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전쟁 나면 안 되죠. 모든 게 파괴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도 안 했으면 반드시 기도할 때 이 내용을 첨가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한다고 해도 이제 그냥 건성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기도를 진심을 할지는 몰라요. 애들이 할 수도 있고 어른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예와 조화에서 한두 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모여갖고, 근데 이제 늘 하던 식으로 뭐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집에 가려니까. 근데 아우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주셨나 보다 하고 이제 가는데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게, 아기가, 어린 아이가 기도하니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는데, 제 믿음 때문에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나 보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예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자기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그런 사람은 10,000,000명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믿고 기도해야지. 자꾸 묵상하고 입으로 저처럼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믿음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를 해주시라고. 믿고.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언제 터질지는 모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 독도를 일본 군대가 뭐 최근에도 왔다 갔다 오래요. 근데 공격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 무슨 축구만 해도 죽기 살기로 하는데, 니네가 우리 식민지 옛날에 삼아갖고 괴롭혔는데 한 번 더 견뎌봐라. 너네 죽을 거다. 일본 자위대가 엄청
엄청 그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만약에 우리 군함이 뭐 우리나라 싸움 잘하는 뭐 707이니 무슨 UDT니 뭐 해병대니 공수부대 데리고 일본 육지만 밟게 되면 아주 싹 쓸어버린다 그래. 이제 완전히 옛날에 그 당했던 분노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독도를 공격한다면 물리칠 뿐 아니라 대마도까지 공격해서 그 옛날 조선시대는 거의 우리나라 거였거든요. 힘이 없어갖고 그 얘기도 못 꺼냈는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그 일본이 이제 요즘 자존심이 이제 많이 상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내적으로 길을 살려주려고 그 여자 총리가 이제 말을 국회에서 한마디 한 게 나라가 잘못하면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들은 뭐 요즘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일본. 그런데 국민들은 죽을 상이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노재편, 그러니까 일본에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그래갖고 일본에 여행을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일본이 지금 그 경제에서 여행 수입이 국가 수입의 1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 중국에서 제일 많이 갔죠. 그 다음에 한국도 제일 많이 가고. 한국은 아직 그런 좋지는 않았는데 중국은 이제 못 가게 했고 한국도 못 가게 하면 일본은 엄청난 그런 이제 그 여행사나 뭐 이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파산할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이제 뭐 일본도 전자산업이 많은데 그 중국이 히토류니 하는 그 희귀 금속들 뭐 거의 90% 갖고 있는데 일본 팔지 마라. 그걸 아직 그렇게까지 명령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일본의 산업이 다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거. 꼼짝 못하게 되는 거. 일본의 전기차니 뭐 이런 것 어떤 것이 다 히토류 같은 희귀 금속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일본의 경제가 아직 지금도 어려운데 완전히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자기들끼리 기분 좋으라고 말한 국회에서 한마디에 한마디 유사시에 대만 유사시에 우리의 의사가 똑같다. 그러니까 비상시국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그건 우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싸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발칵 뒤집힌 거예요. 또 한국도 뭐 우리도 자존심이 강한 나라잖아요. 한국이 기어오른다? 그 얘기를 듣는데 뭐 열이 확 나더라고요. 저도.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다 대고 기어오른다는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그건 무슨 학생들이 깡패나 쓰는 말이죠. 너 지금 나한테 기어오르냐? 이런 식인데 국가 간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대마도 그것도 지네 땅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 전 세계가 다 인정 안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건들기만 하면 이번에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버르장물 고쳐놔야지. 그래서 이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한국이 불법 점유했다는 그 말하고, 또 중국은 그 대만이 전쟁이 난다든지 뭐 유사한 뭐 그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가 같이 싸워준다. 이 말이 이제 그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는데 절대로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오래되면 일본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중국도 잘 살고 일본도 잘 살아야죠. 우리나라는 하고는 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뭐 다투고 뭐 그렇게 유치원생들처럼 하지만 서로 상부상조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미국이 우리하고 뭐 이 군사 동맹도 있고 그러지만 또 그 시장도 되지만 또 중국이 워낙 시장 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 물건을 팔아야 살죠. 일본도 거기하고 이제 물건을 주고 받고 해야지 사는 거니까 다툴 때는 뭐 다투더라도 그래도 이제 같이 이 정도 가면 안 돼. 전쟁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중일에 늘 저는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정을 상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합력해서 새 나라가 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어디 하나가 망해버린다고 해서 안 돼. 같이 가야죠. 제가 우리나라도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만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서로 보면 여야가 막 싸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도 아니고 치사하게 뭐 말해가면. 근데 그게 불편하죠. 근데 역사라는 건 발전은 소위 그 변증법적이라고 하는데 정이 있고 반이 있고 서로 다투면서 합으로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미국, 북한 같은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왜냐하면 김일성 일가가 꽉 잡고 있으니까 발전하나요? 찍소리도 못하지. 일본도 일본A가 잡고 있어요. 극우가 70년을. 저 지경이 된 거야. 데모도 못하고. 중국 마찬가지죠. 지금 시진핑 15년을 붙잡고 저렇게 독재를 하니까 뭐 말만 하면 잡아다가 죽여버리니까 주지사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가 계속 붙잡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겉보기엔 처음에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게 역사의 증언입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여야가 이제 나눠가지고 대통령 왔다 갔다 하고 뭐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탄핵도 하고 뭐 그런 탄핵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에. 총살하는 경우 있어도 그게 불편하죠. 지금도 뭐 그 우파들이 볼 때는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뭐 기분 나쁘고 뭐 나쁘고 그러고 하지만 또 좌파 대통령이 됐지만 또 전향반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잘 해야지. 그래서 이걸 너무 불행한 사태로만 보지 말자. 불편해도 민주주의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좋아진다고. 그래서 기자나 이런 데서도 언론에서도 거의 뭐 가감없이 비판하면서 이제 정부를 견제하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사하게. 북한은 그런 일당 독재로 지금까지 유지하니까 좋은 것 같죠. 뭐 지금도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지금 사는 꼴이 뭐예요? 그래서 좌파 독재도 안 되고 우파 독재도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것이 이제 역사가 불편하지만 그런 나라가 민주주의도 되고 경제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발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불행하게는 보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호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여행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한국이 너무 부럽다. 그냥 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뭐 이 국회의원들이 그냥 이단 옆차기하고 막 멱살잡이하고 막 이 망치 들고 싸우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문제가 엄청 많은데 뭐 안 싸운대. 잘못했다고 막 국회에서 소리 지르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도 안 하고. 지네들끼리 다 그냥 나눠 먹고 다 하고서 없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뭐 아무 문제 없다 우리나라 문제 없다 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동북아시아도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게 그동안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너무 지나치단 말이에요. 이 여자분이 말이 너무 지나쳐. 기어오른다? 뭐 대만이 전쟁 나면 뭐 지네하고 같은 뭐 군사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대만이 좋아해요 일본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싸운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좋은 속담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이 왜 사과를 안 하냐. 우리 역사 과거에 우리나라 식민지 삼고 막 그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일본 오랫동안 선교한 우리 지방에 여사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 일본 유학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거기 선교 파송하고 그래 물어봤더니 일본은 자존심이 강하대. 자존심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극단적이라는 거야.
죽으면 죽었지 사과는 안 한대. 아마 이번에도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이 되긴 해야 되는데 전쟁 나면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 어쩔 수 없죠. 우리까지 휘말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싸워도 선을 지키면서 좀 경쟁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아이들 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녀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경쟁하고 자기 이익을 추가하면 다툴 수밖에 없는데 좀 선을 지키면서 다투면서 발전하도록.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발전이 된 거죠. 그냥 우리나라만 어디 섬에 이렇게 단독으로 있었으면 발전이 안 되죠. 그런데다가 이제 북한까지 곁들여 가지고 뭐 군비 경쟁하다 보니까 비행기도 말고 탱크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선을 지키면 다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말 한마디.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것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우선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근데 여기 이제 말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의 실수가 뭐냐면 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인간이란 뭐 목표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주석이나 무슨 사전을 찾아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막 의미가 많아. 그 영광이 뭐지? 근데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쉽게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는 게 영광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우리말이 좋은 점은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나라는 제일 많은 나라가 뭐 비가 온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30개의 단어가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 비가 온다는 걸 표현하는데 300개의 단어가 있대요. 왜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는 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또 우리 입맛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게 있죠. 외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 맛이 좀 슴슴하다. 이런 말은 자기들 나를 없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짜면 짜고 매면 맵고 뭐 쓰면 쓰지. 슴슴하다? 이게 뭐지?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유학도 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도 그리고 가르칠 때도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을 몇 권을 책을 써도 수많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과 뭐 그 구약에 이제 히브리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말로 쓰여졌는데 단어가 10,000단어가 안 돼요. 9,000 몇 단어밖에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단어 속에 의미가 많아. 많은 건 150가지도 넘어요. 같은 단어 속에. 근데 앞단어하고 뒷단어가 예를 들어서 150가지씩 의미가 있다면 그걸 어떤 의미하고 연결에 따라서 수도 없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라는 것이 지금도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 사이에 이 의미를 연결해서 본다. 근데 그게 단어가 2개가 아니잖아요. 문장이. 3개, 4개, 5개 단어인데 그게 100가지씩 의미가 있다면 첫 단어 1번 의미하고 두 번째 단어 1번 의미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첫 단어 1번, 두 번째 단어는 2번의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세 번째 의미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의미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해석하기 어렵다 이런 말하고 사람마다 이제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 말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가장 적합한 단어가 나라 언어가 될 텐데 이 영광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오늘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아멜렉을 치러 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 갖고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진멸해라. 사람도 진멸하고 그런 뭐 가축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과거에 지나갈 때 모세 때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공격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밉보여서 그때. 그래갖고 저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힘이 생기면 저거 다 진멸해버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영원히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 싸워도 되니까 가서 진멸해라.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 돌아왔어요. 그 돌아왔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 이겼으니까 감사의 제사를 함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덕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반구에 그런 말이 없이 전적비를 세운 거예요. 사울 왕 전투에 나가서 승리했다. 비석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거야. 아니 네가 싸워 이겼냐. 그 요걸 기회로 자기 인기를 올리고 지지 기반을 닦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체면을 살려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고. 왜냐하면 마땅히 하나님 받을 영광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 영광을 절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로채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체면을 깎아먹고 자기 체면을 살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싹 무시하고 지 체면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책망지 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 소떼 양떼니 갖고 온 거 뭐 이제 제가 갖고 오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가져가자고 해서 백성들이 무서워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먹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핑계죠. 제사 드리려고 했으면 벌써 드렸어야지. 그래서 이게 전적비가 뭐냐? 아, 이게 뭐 국민들 사기도 진작할 겸 체면도 세울 겸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당신 시골에 농사했던 사람 세워갖고 왕도 시켜주고 말이야. 전쟁에 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줘서 전쟁 승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야지. 자기 자랑만 하면 되냐. 너 체면만 세우면 되냐. 그랬더니 잘못된 소리를 절대 안 해요. 일본 사내 총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당신 오늘부로 폐위. 당신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당신 이제 왕이 아니다. 당신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거다. 그럼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야, 그 굉장한 얘기를 해요.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백성들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완전히 바보 만들고 지 체면을 내세운다. 우리가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한 걸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는 낯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내 면을 좀 세워달라고 얼굴 면자거든. 내 얼굴 좀 세워줘라. 내가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체면을 살려드려야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 영광을 드러낸다? 가면 어디다 대고 그래. 안 되는 거지. 싫다고 가니까 성경은 옷을 잡아서 찢어졌어요. 사무엘 못 가게. 아니, 그래도 뭐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내 체면 좀 세워주고 가라. 요걸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이게 이제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사무엘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이네요. 사무엘 16장. 15장이네, 15장.
15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433쪽쯤 사무엘상 15장 26절, 27절 25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청하오니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 겉옷자락을 붙잡을 때 찢어진지라. 그 뒤에 보면 끝까지 못 가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거든. 근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백성 다 모인 자리에 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옷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지 체면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망신 쓰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직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야 된다. 뭐 조금 어려운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또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의 체면을 살려줄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돌아오는 거지 상대의 체면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나만 면을 세운다? 그런 일은 없는 거지. 그럼 상대가 상처를 받고 너 언제 걸리기만 해봐라. 근데 원수는 제 외나무 다리에 만나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헛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잘해야 되는데 저는 요즘에 그 튀르키예 옛날 터키라고 해요. 터키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뭐 6.25 때 이제 인연을 맺어가고 형제 나라는 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이렇게 불도 많이 나고 무슨 뭐 지진대로 나고 경제가 엉망이고 지금 뭐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거든요. 동정심이 생기더라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았어요.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제 그 나라가 있어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 삼국이 있는 곳인데 그 아르메니아 출신의 어떤 그 아가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하는 걸 보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원래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큰 나라였대요. 근데 거기만 기독교 국가야. 아주 신실한 기독교 국가. 근데 주변에 이슬람권이 다 이제 차지하면서 특히 터키가 아르메니아 땅을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을 믿어라. 안 그러면 니네 죽여버린다고. 무지하게 많이 죽였대요. 그리고 노예를 삼았다는 거야. 그리고 아라산에 그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있다고 하는 그것도 이제 원래 아르메니아 땅인데 터키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잡아와서 안달이라는 거지. 이게 회개를 안 하면 이게 반드시 어느 땐가는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여기 보면 사울왕도 지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 자기 체면만 세워달라는 거야. 이거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 시간이 좀 걸렸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이런 잘못을 범했다고 당장 죽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러나 그 죄가 없어지진 않아. 3대가 멸족이 됩니다. 3대가 멸족이 돼. 회개하고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려야 돼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볼 수는 없고 최근에 공부한 부분이에요. 이제 3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뭐 무서운 예언을 하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좀 소심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그 미래에 이렇게 불안한 예언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바벨론에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니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이제 판사가 선고하듯이 선고를 한 거예요. 회개하면은 용서해 준다. 회개 안 하면 바벨론에 70년 감옥살이. 그러니까 유배형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항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벌을 달게 받으십시오. 잘못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시드기야 왕이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내가 항복하고 바벨론에 간다고 그러면 이미 가 있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겠냐.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린 벌을 달게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당신도 죽고 당신을 지지하는 친위 세력들도 다 죽을 거고 아내도 다 뺏길 거고 자식도 다 죽을 거고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있냐. 아니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난 체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왕인데 내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 피할 길을 열어준 걸 순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새벽에 뭐 말씀 들은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때가 됐어.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이것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책상 위에 문서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딱 되면 서류를 딱 넘겨요. 심판의 천사들에. 그럼 그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에스겔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들에게 문제를 딱 넘기면서 절대 봐주지 마라. 늙은이도 봐주지 말고 애기 뵌 여자도 봐주지 말고 사흘이 죽여.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서부터 성전 앞자리부터 겉보기에는 뭐 제사장이니 뭐니 하는 그런 뭐 무슨 당대의 지휘인이 권세이 다 필요 없어. 거기서부터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싹 죽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동네에 뭐 이렇게 파출소가 있으면 뭐 친구처럼 지내들 가다가 커피도 마시고 뭐 별일 없어요. 그럼 어서 오세요. 그럼 친절하지. 죄가 해서 딱 잡혀가면 안면을 싹 바꿉니다. 죄인 앉아. 유치장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마 태어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뭐 신문하고 했지만 이번에 이제 평 검사들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망신 엄청 당했을 거예요. 앉아. 죄인. 옛날에 자기가 대통령 했을 때는 뭐 검사니 뭐 경찰이니 뭐 눈에도 보이지 않죠. 죄인이 되면 딱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 자살했겠어요. 검찰을 넘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정말 때가 되어서 이제 치러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뭐 이렇게 봉쇄하고 뭐 저항하고 한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결국 이제 뭐 힘이 약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점령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다가 그 측근들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 앞에 갔는데 항복을 하니까 왜 안 해? 이래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지지하고 뭐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했던 고관 대작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이고 자식들, 아내들 다 죽여버렸다고. 거름더미 쓸어버리듯이. 그런 다음에 더 불행한 건 뭐냐면 눈이 멀쩡한데 눈을 두 알을 빼버렸어요. 시드기야 왕이. 조금 전까지 왕이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만큼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 지위와 권세가 그 주지웅님 그렇게 잘 먹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다고. 뭐 개 돼지만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체면을 생각해야지 자기 체면? 자기가 뭔데? 망하는 나라의 왕이 뭔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왕이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체면이 지금 땅에 떨어져 갖고 자기 나라 북쪽은 다 망했고 남쪽도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야지. 자기 입장을 생각하고 내 체면이 어떻게 되냐.
그럼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그 모든 백성 중에 좀 살만한 사람이 권성을 누리고 뭐 집 좀 챙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 다 잡혀가고 그 나라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니네가 뭔 죄가 있겠냐. 니네는 여기 살아. 바벨론까지 갈 거 없어. 그리고 나머지 땅 집이고 뭐고 다 남겨놓고 하니까 니네가 마음껏 가지고 살아. 그리고 그들에게 다 나눠줬다니까요. 그들이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어려우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우면. 부자와 권력과 지위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제 이게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는지 자기 체면을 세우고 하나님의 면을 얼굴을 세워주려고 하는 건지 내 얼굴을 세워주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장에 서겠다. 교인 아닌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안 믿는데 뭘. 그래서 과거의 어른들은 뭐 저도 그런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갈 때 야, 어디 가서는 행동 조심해라.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짓 하지 마. 네 조상들의 얼굴에 먹칠한 짓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아주 귀가 따갑도록 나갈 때마다 안 들은 날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 조상이나 집안의 어른의 체면을 생각해서 행동을 하고 말하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만,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한 일 하지 말자. 또 요즘에 아이들은 뭐 그런 표현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는, 손주들에게 알아들을 만하면 너 어디 가도 하나님 얼굴에 먹칠한 일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얼굴, 자기 체면, 자식들도 아빠 그럼 내 체면이 뭐가 돼? 걔는 끝났어요. 큰일 납니다. 사울왕도 바보가 아니에요. 생각을 잘못하고 부모한테 교육을 못 받은 거야, 이게.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인척들도 그렇고 신앙이 형편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앞서가며 모범을 보이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다 이제 가르치고 쉽게 얘기를 하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자. 절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체면을 세워드리도록 하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자. 이 생각을 갖고 살고, 기회가 되면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매일을 못하더라도 진짜 매일 만나지도 못하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 체면을 선상하는 일 하지 마라. 말이든 생각이든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아니든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 사울 왕과 시드기야 왕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입에서만 하는 것과 다르게 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밀어주는 힘이. 신앙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체면이 뭔지, 일본이 요즘 체면이 말이 아닌 상태에서 국가적인 자존심 한번 세워보겠다고, 그 망언이라고 그러죠. 그 여자 총리가 좀 이 최신머리가 없더라고. 가볍고. 그 말 한마디 해갖고 나라 전쟁이 나면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쟁이 안 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고, 이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쟁에 속한 거니까 우리 나라도 지키고 우리 자식들도 군대 간 아이들도 있고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성령이시니까 한중일이 지금 핫하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핫하게 지금 전쟁 기운 때문에 더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뉴스가 여기에 집중이 됐을 텐데 하여튼 아웅다웅 싸우는 것은 나쁜 건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며 싸우면 좋겠다. 스포츠 하듯이. 그래서 한중일이 같이 잘 살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자극되면서 더 발전해가서 세계를 주도하는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